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1년마다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1년마다 돌아오는 각설이가 아닌 하여튼 이제 정선미 목사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참 많이 떨립니다. 긴장되고 아무래도 1년 만에 한 번을 하는 것도 있고 꼭 제가 이제는 예전에 되게 말을 많이 더듬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한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아마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잘 이해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또한 제가 가장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좀 어두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 저희 그 못난 모습들도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보셨을 텐데 그걸 잘 품어주셨으니까 하여튼 그 가족 같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여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설교 자리를 허락해 주신 먼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네, 하여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그 행복이라는 거에 참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관심은 저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말로 그냥 공식어 쓰기도 하고 뭐 소확행, 웰빙 이런 단어들이 되게 행복이랑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그 기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행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불행의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옥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서 종종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우리를 뭐 우리나라의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뭐 프로그램 보면 뭐 결혼 지옥, 뭐 아니면 뭐 우리 이제 회사는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 등 어쩌면 이런 이 현실을 지옥처럼 느끼는 만큼 그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은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거지만 저한테는 배고픔은 저한테는 고통이자 지옥이자 불행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고프지 않다면 내가 음식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배부를 때는 내가 배부를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가져다 줘도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한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음식이 주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런 어떠한 지옥 같은 배고픔이 있어야만 어쩌면 우리는 이 음식이 주는 천국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다 보면 이 불행과 행복 아니면 뭐 어떤 고통과 이것들이 계속 같이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만 배고프다고 음식을 이것저것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저처럼 살찌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것을 나는 그 고통을 난 조금 더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배고플 때마다 뭐를 먹게 되면 이제는 그 배고픔이란 고통은 없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살이 쪄서 오는 고혈압과 여러 가지 다른 고통들이 이제 그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라는 어떤 이런 고통이나 이런 고통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도 이러할진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런 식습관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고픔 같은 고통의 절대적인 시간이 훨씬 많고 음식을 먹는 행복의 시간이 훨씬 짧지만 그 음식이 주는 힘과 그 행복했던 추억이 그 고통을 견디게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통과 불행의 시간이 훨씬 길고 그 행복의 시간이 짧더라도 질적으로는 그 행복을 느꼈던 그 느낌이 크기에 그 추억으로 이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관점으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불행했던 삶 현실 속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했는지,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이, 목사님,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저희랑 비슷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라는 이 사실은 솔직히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많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창녀가 6명의 남자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6명의 남편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 만나러 예수님께 가죠. 근데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였다면 창녀가 남자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동네까지 나와서 예수님께 간다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께 가는 과정이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는 고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친척 중에서 그 미망인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 자식으로 대를 다시 잇게 해주는 그런 것이 고해 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고해 제도로 남편이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관점을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되었든 확실한 것은 그녀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녀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존재라는 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행복이죠.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성도의 행복의 본질은 예수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데 이게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오늘은 종교와 기독교를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왜 우리에게 성도에게 참된 행복이 기독교인지를 한번 좀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종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다릅니다. 특히 지금은 종교라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 종교가 거대한 원이고 그 안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보다 더 큰 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기독교가 더 크고 그 안에 종교라는 것이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오늘 한번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종교를 보면 이 종교가 종이 마루종의 가르칠 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루종이라는 건 산 꼭대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종교라는 게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 거죠. 그냥 종교라는 어원을 따져 보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 산 꼭대기에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전 통틀어서 이걸 행복이라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불행이나 불안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산 꼭대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가서 그 행복을 쟁취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산이 꼭대기에 있는 행복이라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번 산을 오르신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예. 산을 오를 때는 인체의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 어떤 원리냐면 산을 오를 때는 산을 오르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이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 우리가 막 경치고 야호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 기분이 좋은 건 이
산을 올라가는 고통은 없어지고 도파민이 분출되므로 도파민 과다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종기라고 저 행복이라는 것은 저기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 인생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고통인데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이 현실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 행복이라는 거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고통이지만 그 올라갈 때 우리가 도파민 같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이기게 하면서 여기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좀 설명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체가 고통이다 보니까 그냥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지만 지금 같은 경쟁의 사회에서는 이 행복을 쟁취하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한다거나 남들보다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래야 그 행복이라는 걸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가려면 거기에는 사람이 나를 갈아 넣어서 그 행복이라는 거를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잖아. 내가 움직여서 올라가야지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갈아 넣어서라도 그곳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에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자기를 갈아 넣든 어떻게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행복을 쟁취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고 또한 이 인류고 우리의 인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도 종교적이었습니다. 설명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좋은 남자,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니까 어쩌면 그녀에게는 그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여자는 인구수에 처지지도 않았었고 여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요. 교육 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거기다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에 태어난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그 유대 사람들에게 되게 멸시받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경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3장에서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남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그냥 여인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되게 열악했다는 거예요. 열악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든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서 그나마 신분 상승이나 그나마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게 바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되게 정해져 있듯이 그때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들이 그나마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였다는 거죠. 유일한 통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자에게는 남편이라는 존재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남편이란 건 돈을 벌어올 수도 있었고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한 자식을 낳아서 기업을 물릴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어쩌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되게 그 남편의 존재가 되게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 또한도
자기도 멋진 남편을 만나서 사랑스러운 자식까지 갖게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이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 그랬으면 구약성경에 나온 어떤 좋은 남편들에 대한 사례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꿈을 키웠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경 보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깊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 매우 열악했던 환경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결국엔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되었던 사례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꿈을 키우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룻기를 보면 룻은 이방 민족인 모압 족속이었고 남편은 죽음 이망인이었지만 보아스가 그녀를 눈여겨봤던 것은 그녀가 시어머니를 되게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그녀가 시어머니 되게 잘 공경했었고, 그다음에 그 룻이 그 이삭을 주는데 끝까지 계속 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녀를 봤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고해 제도를 한 게 아니라 그녀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았었고 또한 그녀의 어떤 성실한 모습에 그런 어떤 고해 제도로서 그녀를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던 그 여인은 나도 룻처럼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내 주변 사람들 잘하면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보아스 같은 되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었을까? 라는 그런 꿈들을 꾸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여자로 성장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좋은 삶을 되려고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두 번 이제 하여튼 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바람대로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여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남편이 6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얘기를 하죠. 잠깐만요. 잠깐 물 한 번만 더 먹을게요. 하여튼 그녀가 일단은 그 남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지만 그 여자가 6 남편이 없는데 그 여자에게는 어떤 6번째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해 제도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고해 제도로 해서 6번째 남편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알지만 그 고해 제도라고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아니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고해 제도로 해서 내가 기업을 물어줄게 할 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여자의 기업을 네가 물어줄래?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는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할래 라고 거절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녀가 그 정도로 6번째 남편을 줄 정도까지 되려고 하면 그 여자는 아마 어쩌면 되게 좋은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재산에 손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여자가 되게 좋은데 자식이 없어서 아마 주변 친척들 그게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근데 이제 그녀가 자식은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종교적으로 내가 좋은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어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고해 제도에서 6번째 남편을 둘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정말 그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그렇지만 이 자식이라는 그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실패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숫자 6에 대해서, 이거 6번째 남편이죠. 저는 숫자 6에 대해서 좀 어떤 그냥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의 1, 2, 3, 4, 5, 6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성경은 되게 상징한 숫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6이라는 것에 좀 어떤 저는 의미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6이라는 게 알지만 성경에서 6은 어떤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 6은 일단 인간이 6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 안식일을 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6이라는 단어는 그 알지만, 그래서 6이라는 단어는 되게 인간의 숫자, 되게 고단한 인간의 수고, 고단한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한 요한계시록 보면 그 666 있잖아요. 666.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숫자. 그러니까 7이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고 6은 인간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숫자를 미치지 못하는 그 숫자 6을 3번 곱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타락,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6번째 남편이라는 건 단순히 아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였는데, 그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 자식까지 가기에는 처절한 실패를 맛본 거예요. 당연히 그 가운데 좋은 남편들도 만나고 좋은 친척들도 만났지만 결국엔 그녀가 꿈꾸는 건, 저 행복이라는 것은, 종교적이라는 것은 저기 좋은 가정이었는데 그 자식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그는 처절한 실패를 겪은 그걸로 6번째 남편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번째 네. 하여튼 그래서 잠깐만, 물 한 번만 더 먹을게요. 네, 그래서 그녀의 그런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을 때 저는 맛본 후에 그다음에 이제 무릇 들어오죠. 예. 그래서 무릇 들어오는데, 저는 그녀가 무릇 뜨는 그녀가 무릇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무릇 들어의 행동에는 전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여인이 혼자 무릇 들어오잖아요. 어쩌면 결국에는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 그 참 제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6번째까지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그 정오에 혼자 무릇 뜨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처절하게 외롭고 자기가 처절하게 외롭다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또한 그때 그러면서도 저는 그 무릇 뜨는 행위가, 알지만 지금 무릇 들어 간다는 행위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런 물이 아니라, 그때 그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 동네 밖에 있었어요. 동네 밖에 있었었고, 그들에게 무릇 뜨는 건 자기가 먹을 뜨는 게 아니라 자기 가축들하고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을 무릇 뜰 것까지 같이 떠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뜨고 왔다는 건, 그녀가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했던 행복은 이건 나 이루지 못했어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의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무릇 뜨는 행위,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녀는 그럼에도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그 모습이,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백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하게 자기 삶 속에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기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그런 물을 기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지금 살고 쉬고 있고 건설업에 있지만 건설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망했던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여기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그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저도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건설업에 있지만 그러면 내 안에는 내 안에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내가 원했던 인생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고 해서 그냥 그 건설업이라는 삶 속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 했고 또 그 가운데 또 제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있었었고 또 깨달음이 있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셨냐면 바로 그녀가 6번째 남편을 겪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을 때 네 번째 남편이 때도 아니고 5번째 남편이 때도 아니고 6번째 남편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6번째 남편을 겪는 것까지는 거기에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그 처절한 실패를 하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분명히 그녀가 4번째일 때도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5번째도 고통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6번째 6이라는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과연 방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그냥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방관하신 게 아니라 그녀에게는 그 6번째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그 실패를 겪는 가운데 그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녀에게 남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 남편이 그녀에게 씨를 주지는 못하고 자식을 낳게 해주지 못했지만 그녀가 그 굶어 죽지 않도록 남편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보호막 역할도 해줬을 것이고 또한 그녀에게 그녀가 어떤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들을 분명히 지원을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거예요. 이걸 생각해서 이걸 달려가고 또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방관해서를 하지만 그 과정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있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내가 힘을 내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남편 같은 존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또한도 건설업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외로웠던 그 시기 가운데 저한테는 세종나비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처절한 실패를 맛보는 그 순간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난 이런 존재구나 깨닫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근데 그 기다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우리가 완전히 낙망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마치 도파민 같은 그런 존재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한계를 맛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사물의 여인이 이제 종교적으로 확 이제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녀가 기독교적으로 변해요. 기독교적으로 변하는데 이게 기독교가 목사님이 그때 잘 설명해 주시지만 기독이 중국어로 그리스도 그다음에 교가 가르칠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행복을 쟁취해야 됐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과 행함이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하여튼 그래서 행함을 했는데 잠깐만요. 하여튼 제가 되게 매끄럽지가 않은 점 되게 죄송하고 제가 이제 글을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글을 쓰거든요. 설교 때문에 원래 글을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다가 이게 글로 쓰다 보니까 지금 뚝뚝뚝 끊어지고 막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나타나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메시아야 하지만 저는 당연히 그녀가 예수님 당연히 어떤 그 뭐 예배 장소에서 메시아도 있지만 저 또 다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저는 그녀가 아까 했지만 그 이제 그 일단은 장소가 우물가였어요. 우물가는 원래는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도 그 리브가를 찾아갔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었고, 그다음에 뭐 모세와 그 시보라가 만났을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물가라는 건 신랑과 신부의 어떤 만남의 장소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6번째까지 남편이 없다가 이제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6은 인간의 숫자고 7은 하나님 완전수. 그래서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오는 그런 그림으로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어떤 내가 7번째 남편으로 내가 너에게 참된 행복을 전해줄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왜 이렇게 보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녀가 알지만 그녀도 열심히 아내로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한 세상 그 마을 사람들 존경받기 열심히 노력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그런 어떤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남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밥 짓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다 고된 노동이잖아요, 삶 자체가. 근데 예수님 내가 7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7번째 남편이 하는 순간 내가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러 온 사람이야 하는 순간 그녀가 이제까지 느꼈던 건 행복이라는 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야 라는 것이 이미 인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전해줄 거라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 또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어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그렇게 보면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게 거저 주어지신 거 아니야. 여기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는 거구나 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왔네? 이 사마리아 땅에 와 있네?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떤 그의 희생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확 와닿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박한 땅에 내려왔고 더구나 이 사마리아 땅에서 와서 나를 그래서 그 또한 이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인데 그 편견을 다 깨부시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고 그녀와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수 메시라는 사람이 그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어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희생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녀가 그걸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깨닫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잠깐만요. 딱딱 끊어져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녀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고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여인이 믿어졌을 것이고 또한 그것들에 행복해서 그녀가 결국에는 하는 건 마을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나 이렇게 알아봤어. 예수님 자기들 알아본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걸 되게 행복해하고 그걸 되게 너무 전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독교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적 모습인데, 네,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 모습, 네, 그런 기독교적인 모습인데,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이제 생겼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녀는 이제, 예,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하고 그 예수님하고 이제는 네, 그 다음에 보면 이 결국에는 하여튼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게 오시고 거기에는 가장 기결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인데 결국에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떠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돌아가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그런 육체적인 고난들과 이런 걸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가 육체적인 십자가 자체가 가장 인간이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것들을 고안해서 낸 게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십자가 사건식이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죽었었잖아요. 그때 당시가 처형 방식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 좀 너무 이제 당연히 힘든 건 아닌데 너무 이제 멋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온갖 고문과 뭐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고난 다 당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슬픈 것은 내가 이 조국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난 가장 슬프다. 나는 언제든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되게 멋있게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유언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한창 이거 모를 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가 모를 때는 그것들이 너무나 좀 너무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했어 뭐냐면 거기서 당연히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거기서 더 컸던 거 뭐냐면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이제는 거기 하나님 어찌하다 버리시나 할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심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말하는 건 여기서 옆구리가 찔린 그 모습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그때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 어째 나를 버리시나 할까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역사상 단 한 번 십자가 사건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완전한 그 무엇인가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그 온전체로 살아오셨던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역사상 단 한 번 그 삼위일체 깨어짐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실 정도로 그때 그 희생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때 결국엔 가장 큰 희생은 결국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깨어짐.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지만 저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신학을 했다 보니까 그런 삼위일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이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희생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시려고 이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통해 내가 이 행복을 누리는 거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후로부터는 이것들이
내게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연돈에서 얘기한 되게 좋은 문구가 연돈 아시죠? 골목시에 나왔던 연돈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사장님이 내가 피곤해야 손님 입이 즐겁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피곤해야 상대방은 누군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열심으로 그 행복이라는 걸 쟁취할 수도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누린 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이제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 집에서 편안히 부모님이 치킨도 사주는 거 치킨도 먹고 맛있게 누릴 수 있는 건 부모님이 뼈 빠지게 노력을 해서 뼈 빠지게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그 결과로 자식들은 그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거저 주는 거지, 그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희생, 이렇게 누군가 희생으로서 이루어진 게 결국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것도 여기에는 누군가 사랑한다 할 때 내 자신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한도 우리의 사랑을 주었을 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희생과 열심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를 인식할 때 성도들은 바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